제목이 가사 아말렉을 진멸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큰 우를 범하고 또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또 신앙의 맛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앙생활이 뭔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이제 뭐예요?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사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가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드는 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죠?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 것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울도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이스라엘도 합당한 반응을 보였는가 할 때에 그렇지 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편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 남편만 두어야 되잖아요. 남편 둘, 셋 두면 이게 뭐예요? 이건 음부잖아요, 음부. 그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사울이 이런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버림받았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내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남편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혹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또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솜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남편에게 제공을 하지요. 그와 같은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이 뭐가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복을 주지만 그것이 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남편으로, 선한 목자로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울왕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오해했어요. 복 이야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사울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아말렉 진멸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맞닥뜨린 최초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45절 말씀 보면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또 아말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아말렉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 이게 아말렉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해를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어떤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비겁하게 꼭 누구처럼, 마귀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혔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가관인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멸은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불태워 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남자 여자, 남자는 뭐 하니까? 군인이라서 싸우니까 왜 진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자들은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 심지어 소아는 어린이예요.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뭐라고요?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젖 먹는 아이는 안 가나요? 지옥에 어린이는 안 가나요? 지옥에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들은 지옥에 안 가나요? 안 그래요? 마치 지옥의 어떤 관점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아말렉도 남자 여자 소와 젖먹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멸의 대상이 있는데 가나안 7부족이 일단 진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하니까 심판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들어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사람들 보기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군사다. 예수의 군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뒷부분을 또 어떤 관점에서는 어린이들, 여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하셔야 할 대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심판을 즐겨 행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구약 성경에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심판은 딱 2번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했는데 어느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는가 할 때에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나안 사람들이나 가나안 7부족이나 너희들이나 셈이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7부족을 이스라엘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가나안 7부족만큼이나 더러워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더러워져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느 때도 심판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심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AD 70년경 이번에는 로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할 때는 뭐예요? 정말 무섭게 심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은 심판 하시지만 심판은 즐겨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심판할 때는 엄히 심판해요. 그리고 이런 진멸이 있는 것 보니까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애누리 없이 안 믿으면 다 갔겠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 젖먹는 애도 진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여자도 있는 것이고 지옥에 어린이도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젖먹는 애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아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유아세례. 자, 그 두 번째 말씀 봅시다.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 후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흉내만 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반을 순종했어요. 그러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쌀 반절, 모래 반절 해가지고 밥을 해. 그럼 그거 갖다 주면 누가 먹겠냐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모래가 모르겠어요. 밥에 10분의 1만 있어도 밥 다 못 먹죠. 어떻게 먹겠어요? 절반 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왜 불순종했는가 할 때에 쉽게 생각해서는 교만해졌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사울이 힘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몇 명이었어요? 600명, 300명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왜 불순종했는가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 정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행동한 것이 있는데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이 정도 돼 하면서 자기 입지를 강화시킨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취할 것은 취하였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 반절만 순종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원시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귀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귀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지 않아요. 자기가 늘 삶의 중심이에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절 정도 하고 나 할 것 했어. 그리고 반절 정도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취하면은 그냥 뭐예요?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왜 복잡하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는 삶의 중심이 달라졌는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울처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말이 뭐예요?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 바라,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거지를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천지를 홀로 다스리는 분이고, 아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고,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고 그 하나님 바라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동거지 한다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복 받으려고 하면은 뭐예요? 함정에 빠지는데, 하나님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한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후회를 하나? 요 말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충돌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한데, 전지전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는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말할 때에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후회로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딱 맡겼으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또 다른 일을 해내요. 할렐루야.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뭘로 얘기했어요?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해.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한 거하고 엇비슷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하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제 마지막 만남일 수 있겠다. 사울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들려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VIP를 만나러 갈 때에 내가 사무엘 선지자 좀 닮아야겠구나, 닮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린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 관점에 살피지 않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명령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로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속이 안 뒤집어졌지. 속이 뒤집어질만 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려오는 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애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 진멸했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멸하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불순종했으면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핑계하고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받을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새벽에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아멘.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다른 말로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총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다, 성전을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9장부터 14장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세울 수르바벨 성전, 그거 어떤 관점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누가 와야 만족된다는 거야. 예수가 와야 만족된다는 거야. 예수. 네, 그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가슴을 친다고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핑계대고 잘못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려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든다고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통곡함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뭐 방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건 뭐예요? 둘째 문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신앙생활에서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방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꾸기를 채우려고 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요? 자기 교회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사울이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바라고 그 예수님 사랑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거야.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사울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올곧게 바르게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저렇지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